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코람데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과 섬김의 도에 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아멘. 자, 바울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신부된 교회 공동체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의 종말론적인 계시를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자, 자녀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또는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초에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죠. 후반부의 시작은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제 속에는 이 부모 공경이 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죠. 따라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야훼만이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부모에게 위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듯이 부모는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육체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가 존경을 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자녀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연장성 상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울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룩한 의무는 바로 4절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먼저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많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무분별한 말과 행동이 바로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에까지 확대됩니다. 인간의 상처, 분노와 쓴뿌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야망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뜻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투영을 시킵니다. 강요하는 거죠. 부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양육권을 부모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더 나아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자녀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죠. 제가 본 그 유태인 0.2%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식탁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공동체성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탈무드식 교육법인지는 몰라도 하버드대 30%, 예일대학의 25% 이상이 유대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극소수계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월가의 경제계와 정치계의 강력한 로비 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다가오는 인공시대의 호모되어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는 이 시대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세계관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도의 세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영성 기본적으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탄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의 진리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로마 시대의 종들, 이 슬레이브, 노예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로마 제국이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노예들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전락한 자들도 있었죠. 이러한 노예들의 후손은 당연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거나 팔기도 했었죠. 따라서 노예는 하나의 상품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풀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로마 인구의 20%가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인구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노예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의 몇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황제 집안의 노예들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그들이 속한 주인이나 가문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예 출신 중에서 이 지식인들이나 전문인들, 특별히 이제 헬라, 이 그리스 사람들은 가정교사나 매니저, 의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그러한 헬라 문화를 아는 것이 지식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우대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몇몇 서신들을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소개하고 있으면 죄의 노예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 메인 노예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인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전역에 확산됨에 따라서 자유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노예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로서 하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 종들, 노예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주인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상전에 대해서 노예로서 마지못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김의 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위임되었듯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인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의 권력은 그것이 악한 기능을 행하지 않는 한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자, 대조적으로 바울은 주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당시 일반적으로 로마의 시민들이 노예들에게 행하곤 했던 부당한 착취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로마의 자유인들에게 그들이 순종해야 할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신자들인 노예들과 주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는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그들이 서야 하고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닌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행위 심판론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요 영광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직장과 사업대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행해야 할 성경적 태도는 바로 코람데오와 섬김의 도입니다. 미셔널 처치 개념은 해외 선교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등 세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길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섬기듯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장인이 될 때 그때 주님은 땀 흘려서 일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섬김의 도를 행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들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문이 불신자들에게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때에 주기로 인도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